오늘은 예배 또한 특별한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혹은 한 공간에서 혹은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전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가영 전사님과 제가 함께 말씀을 증거합니다. 샬롬. 네, 전세대 연합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또 모든 어른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대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요. 우리 기쁜 마음을 양손에 가득 담아서 주변 사이사이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눈을 맞추시면서 샬롬 반가워 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낯설지? 반가워.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먼저 진행됨을 말씀드리며 어른 성도님들의 따뜻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긴 것 본 적 있으신가요? 오, 본 적이 있으시군요.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으신가요? 고속도로, 맞아요. 엄마 아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이와 같이 생긴 표지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차도에 가면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표지판은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목적지를 향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입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지금 표지판을 보니까 양쪽에 하나씩 화살표가 나누어져 있어요. 두 갈래의 길을 우리가 동시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갈래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한 갈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를 향해 화살표를 잘 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자칫 잘못해서 이 길을 잘못 들어서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쉽게 도착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잘 보고 이 화살표를 잘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바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오랫동안 잘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올 때도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해야 해요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항상 이들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무서워하는 깜깜한 밤에도 밝은 낮에도 무시무시한 재앙이 올 때도 심지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대요. 그리고 그 뒤이어 여호수아가 더 중요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돼요.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유년부에서는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순서가 나오면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글자를 보시면 색칠이 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우리 색칠되어 있는 글자는 어떻게 읽었죠? 네, 정답. 우리 유년부 친구가 크게 대답해 줬어요. 아주 크게 읽습니다.
검정색 글씨를 천천히 읽다가 색칠되어 있는 글자가 나오면 훨씬 크게 읽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은 한번 함께 그렇게 읽어볼 텐데요. 나이가 어린 교회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도로 표지판을 기억하나요?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었죠. 동시에 갈 수는 없었어요.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의 길만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선택하세요. 이제 한 길을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뒤에 이렇게 붙여요. 저와 제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사랑스러운 유년부 친구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우상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우상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저는 핸드폰 보는 게 하나님보다 좋아요. 핸드폰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 핸드폰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친구를 더 사랑하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이 친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친구도 핸드폰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 좋은 선물이지만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학교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작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답을 아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있다면 큰 소리로 정답을 외쳐주세요.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저와 제 가족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요. 오, 벌써 정답이 나오는데 한 번 더 큰 소리로 정답을 외쳐볼까요? 네, 하나님이요. 맞아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1등으로 선택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랑스러운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또 각 가정마다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유년부 예배를 항상 마칠 때쯤이면 아이들의 작은 입술로 직접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해요.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고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이 시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가족분들과 함께 앉아 계시다면 가족들의 손을 꽉 잡아주세요. 네, 사랑이 전해지도록 꽉 잡아주시고 혼자 오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마음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손을 다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저희 가족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의 이 입술의 고백이 정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믿음이 되고 모든 각 가정의 삶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박수를 못 받았는데 박수를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도 참 많은 분들이 경청하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여호수아의 다짐은 여호와의 성령을 힘입어서 든든한 믿음을 지니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승리로 이끈 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견디고 또한 힘을 다한 후 그 자랑거리를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예수이며 백성을 건져낼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는 그토록 많은 자랑거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마지막 순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시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중요함입니까? 저 또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순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에 우리 자녀와 우리 어른들의 예배 시간이 달라서 따로 교회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예배에 한 주, 두 주 나가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마음에 어려움이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째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야, 무슨 일이 있니?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큰 낙심과 또한 충격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그저 아이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부모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목사 아들인데, 내가 고등부 회장인데 어떻게 교회 안 나가면 되겠냐 하는 마음도 일순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저의 기도의 부족함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믿음, 자녀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음을 마음속에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직장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로서 어쩌면 이 땅에서 자녀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자녀가 그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우선적인 관심이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자랑거리는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저의 소원이 다한 후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행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부모를 따라하는 따라장이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얼굴이요 거울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까지 자녀는 우리를 보고 표본으로 삼고 또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자녀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어긋난 길로 설령 갈지라도 그 자녀를 돌이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제2가족 모두에게 충만하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